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같이 함께 읽어보면 제목 읽어봅니다. 들린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승리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 그 교회에 인숙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께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늘 안수기도 기도 받을 분 나오십시오 해서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인숙이라는 자매가 줄을 서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눈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눈에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눈이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너의 눈을 밝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2번 기도받고 3번 기도받고 4번 기도받았는데도 눈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인수가 오늘 하는 때가 아닌갑다, 뒤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뒤에 가면 안 되겠냐, 다음에 기도하자 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이 밝아진다라고 확신 있게 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5번 기도하고 6번째 그렇게 힘있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물어봅니다. 인수가 어때? 잘 보이나 하니까 6번째 기도하니까 인숙이라는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6번째 목사님께 기도할 때 약간 눈을 눌렸나 봐요, 안수할 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숙이라는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번째 기도 받고 난 이후에 목사님 더 안 보입니다. 더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6번이나 기도했는데 더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자 7번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 잘 보입니다, 목사님 잘 보입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는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고 자기 자신도 기도했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아직도 갇혀 있을 때에,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것이죠. 들리는 말씀, 레마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 에레미야는 감옥에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는데 기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선지자로서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왕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끓는 가마가 기울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고 망하는데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냥 항복하고 그냥 항복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 선지자로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갇힌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가 돌에 맞기도 합니다. 바울도 돌에 맞았지만 에레미야가 돌에 맞고 이것 때문에 진흙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요셉만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시의 뜰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포로 당하세요 이런 말 들으니 왕이 들었을 때는 반역하는 사람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근데 왕이시여 우리 싸워봅시다. 백성들이여 삽 들고 나오십시오. 칼 들고 나오십시오. 같이 함께 싸워봅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은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너희들의 죄가 있으니까 심판당하는 것이니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칭이 있어요. 에레미야의 별칭이 뭐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겠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임했고 분명하게 임하는 그 말씀을 전하야만 하고, 그 백성들은요 이제는 망해서 포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그 에레미야의 그 마음에 눈물만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것 때문에 구덩이에도 돌에도 맞고 이제는 시대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포위당하게 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통독하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포위당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자녀를 삶아 먹자, 자녀를 먹자,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리고 포로당하고 말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들린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들리면 삽니다. 오늘 예배자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뜰에 있느냐, 구덩이에 있느냐, 돌에 맞느냐, 그런 상황도 힘든 상황이지만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혹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뚫고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굴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찾아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도 그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2장 4절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북한의 지하 교회 속에 이슬람권과 공산권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도 헤맬 때에도,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찬양 빠른 찬양이지만 많이 여러분 부르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많이 부르셨죠?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시험 당하면 괴롭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지난주 제가 시차를 적응을 못해서 지난주는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다 회복했습니다. 시차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안 힘든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 체질은 힘들었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괴로울 때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에레미야처럼 답답한 사람, 갇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없고 전혀 내가 원치 않은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지키고 있는 감옥에 찾아왔던 것처럼, 시대의 뜰에도 찾아왔던 것처럼, 시간을 뚫고서 찾아왔던 것처럼,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진퇴양난의 그러한 순간에 찾아오고, 진퇴양난 아시죠? 사면초가 아시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모처럼 그렇게 최근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주일날 나오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가을의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요,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연결되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될 것 같아도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늘로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두나미스, 지난주 말씀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핸드폰 찾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면서도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통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통화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고 있는데 한참을 통화하면서 너 뭐 하고 있어?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 핸드폰 찾고 있어.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너무 심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통화하면서도 핸드폰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학창시절 때 여러분 수불석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불석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에 책을 쥐고 살아간다, 내 손에 책이 있어야 된다. 수불석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불석폰이 됐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수불석폰이면 핸드폰에 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차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보면 손에 핸드폰을 놓지도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보면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도 갈 때 보면 이해됩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숙소에 들어갈 때마다,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목사님 와이파이 번호는 뭡니까? 목사님 와이파이는 어떻게 연결합니까? 와이파이 어떻게 연결합니까?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한테 연락해야 돼. 연락이 돼야지, 연결이 돼야지 연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손에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송전탑을 그렇게 무너뜨렸을 때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 졌구나, 지금은 통신의 전파에 이런 시대이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모든 전자장비 그리고 무기도 다 전파, 전자 다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송신탑을 그렇게 쏘았으니 이제는 인터넷이 끊겼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때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위성 스타링크를 통해서
그것을 위성을 통해서 쏘아주죠. 그래서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된 것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다 막혀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연결되면, 통하면 삽니다. 누구랑 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은혜 받으면 산다라는 그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 큰 위기와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뭡니까? 은혜의 방편은 이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통독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혹 오늘도 힘겨워하면서 눈물의 감옥에 갇혀 사는 성도가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또 보물입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뭘 줘요? 만족 주신 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진 것 많고,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두나미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보물이고, 이것이 선물이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내 손에 핸드폰을 들고도 찾는 것처럼 핸드폰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이길 만한 기도의 특권을 이미 주셨는데, 이것이 보물이고, 은혜의 방편은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게 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 특세로 특검으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보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카톡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는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저에게도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명칭으로 5개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 부부 이렇게 카톡방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근데 제가 먼저 올린 건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어떤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라는 것을 올렸더니 5개 교회입니다. 카톡방인데, 또 이번 주간에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한 교회가 또 우리도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 차례지 않습니까? 제가 이 포스트를, 초대장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우리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행복축제를 위한, 개인의 영성을 위한 그런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아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모하는 것은 제일 많이 모이는 특별 새벽 기도 집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다르니까. 모이는 숫자가 다를 거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 카톡방에 5개 교회 가운데에 제가 이것을 올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이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요기도까지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 간절함이 가장 사모함이 가장 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카톡에 올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묵상하러 기도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묵상기도도 부르짖는 기도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묵상기도도 잘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으라 라고, 귀가 잘 안 들려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시골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항상 가장 좋은 설교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큰 소리로 해라.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들린다. 큰 소리로 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래요. 들려야 되니까. 들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주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면서 주도 바라보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처럼 암몬과 모압군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라.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를, 시작,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고 주님도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은 2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떤 아줌마가 살려줬습니다. 살려주고 쿨하게 살려주고 그냥 떠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빠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녀가, 손주가 믿고 점프하는데, 믿음으로 점프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안 안아줍니까? 하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아빠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뛰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점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안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특별히 한마음의 중직자들에게 좀 부탁합니다. 제가 중직자 교육할 때는 말하지만 중직은, 근사님은 또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가정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만을 위한 부탁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국가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난간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이 어려운 난간을 돌파해 봅시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교회론이 잘못된 겁니다.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 감옥에 앉아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가 있고
슬픔과 우울과 눈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잠잠하라, 너 고요하라 말씀하지 않고 너 부르짖으라.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는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부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찾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 뒤지지 마시고, 전화해서 도움 청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때 핸드폰 찾아보지 말고, 그럴수록 전화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하면 기가 막히게 소문 듣고 여러분 전화 안 받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빨라서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감각이 있어서 전화 안 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전화 왜 했는가 싶어서 안 받습니다. 전화 받아도 빨리 끊었죠. 다음에 통화하자. 그러냐? 통화하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주만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찬양을 주셨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힘들수록 너무 사람 찾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부르짖으라는 이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크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창자가 꼬이고 창자를 비틀어서 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여라 부를 때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부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침묵으로 기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주의자였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뭐요? 옷 찢는 방법까지. 옷을 어떻게 찢으면 좋을까? 왜냐하면 옷을 잘 찢으면 그 소리가 멀리 가니까, 옷을 쫙 찢으면 그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회개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보니까 나 옷 찢는다. 옷 찢는 방법까지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면서 옷 찢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보겠죠.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란 겁니다. 그건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보면, 통독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간절했고, 한결같이 부르짖었고, 한결같이 사모했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간절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50명만요, 하나님 45명만요, 하나님 40명만요, 30명만요, 20명만요, 10명만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하게 6번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이 2개입니까? 목숨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책에 하나님 제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도와주세요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2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언약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오후 예배 때 볼 거고, 다윗의 스토리도 참 좋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이지.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대명사인 엘리야 한번 보시죠. 엘리야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 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동된 것과 하나님 맞으시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850대 1의 싸움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하늘에 불이 내리죠. 그러고 난 이후에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죠? 42절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여러분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집에 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 시간에 방에서 이렇게 자세를 한번 취해 보셨나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자세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복부에 비만이 없었더라. 복부에 비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올 때까지 그 사안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비가 오느냐, 비가 오느냐 7번 기도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인숙이라는 자매가 7번 기도하여서 그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들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예배 전 예배자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 왔고 한 주간 동안 오늘 또 예배 중 예배자로 오늘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 후 예배자로 또 한 주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예배자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슴 떨리게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떨리게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떨립니까?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떨립니까? 하여튼 설교 원고에 없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떨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어떤 소리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떤 소리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떨립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청년은 어떤 소리 들으면 가슴 떨리냐 했더니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곡이요. 저는 곡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커피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은 그럼 가슴 떨리게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윤현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정답인데 수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게 하는 이름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지금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슴 떨리게 하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되고, 가슴 떨리게 하는 단어가 교회가 되고, 가슴 떨리게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할 때 보면 성도들의 삶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도 그 같이 함께 울어야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한참을 통화하면서도 그렇게 전화를 끊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냥 그저 들어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그러면서 들어주다가 마지막 전화통화 밤늦게 전화하다가 들어주다가 울다가 그렇게 전화를 끊을 때 한 성도는 또 이렇게 하고 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람 통화 자주 하니까 사모님,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도, 그렇게 속사정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다 풀어낼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간장들이,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인은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이상은 꼭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쓰러질 것 같고 흔들릴 것 같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에
제 아내가 보니까 장기 결석자랑 막 통화를 하던데 흔들린 사람,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입니다. 흔들릴 만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행복잔치에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흔들릴 때도 있는 거고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우리 청년들 또 진로하는 부분들, 직장 가운데 이직의 문제들, 때로는 다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333이 되고 마77이 되고 그 말씀이 4110번이 되든지 이렇게라도 암송하라고요. 에레미야 333이 여러분에게 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들리는 말씀이 돼야 되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뭡니까? 77번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되고, 4110번 뭡니까? 이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 이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신앙인은요, 위기의 때에 내가 붙드는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다라는 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크라는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이 자크라는 것은 쓰지도 못하고 이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이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창자를 비틀어서 물이 날 정도로,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주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 때, 우리가 간절할 때, 여러분 개인기도 할 때 주여 할 때 때로는 여러분 숨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주여 부르짖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자크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엘리야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는가요? 이것도 저것도 주도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오직 모든 문제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준비하시는, 은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그런 행복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은혜의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려진 말씀 하나님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등불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축제의 초청자들, 사랑하는 자, 고마운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들리는 말씀 아버지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아버지 감옥 같은 시대들에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말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아버지 내 말씀이 아버지 레마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잔치가 하나님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자들, 고마운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초청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마음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에 전혀 원치 않은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같고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거나 상황이 갇혀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말씀이 등불입니다. 등불되는 그 말씀 붙들고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한마음의 모든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 초청자들, 사랑하는 자들, 고마운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잔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은혜의 잔치가 꼭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건속들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